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께 나아갑니다. 주님의 은혜 덧입지 않고는 오늘도 걸음걸음마다 죄밖에 행하는 것 없어 주 앞에 이렇게 은혜를 구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우리 모든 삶을 덮어주시고 오직 주의 은혜 아래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장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27절부터 2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람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사사기 1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행치 않고 계속해서 경험과 판단과 계산으로 행하는 유다 지파의 이야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머지 지파들에게서도 똑같이 반복되는 이야기를 계속하는 이유는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 그의 다스리심 아래 살지 못하게 되었는지, 왜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게 되었는지, 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살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자세히 밝혀주는 것임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26절까지 요셉 지파 전체에 관한 이야기에 이어서 그 요셉 지파에 속한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각각 하나님께서 주신 유업을 어떻게 차지해 나갔는지 전해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먼저 27절에 므낫세는 베산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말씀을 합니다. 26절까지 말씀에서 살펴본 대로 므낫세 지파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쫓아내지 않은 것이고, 그래서 오늘 28절에도 분명하게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말씀을 합니다. 문제는 쫓아내지 않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가나안 족속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쳐들어와서 자기들을 다 진멸하고 쫓아내는데 저 므낫세 지파의 땅을 보니까 무려 5성읍이나 쫓아내지 않고 있다. 그 소식을 보고 듣게 되면 어떻게든 거기 가서 살려고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겠죠.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그렇게 여전히 가나안 땅에 머물려고 하는 주체, 즉 이 약속의 땅에서 머무는 것과 떠나는 것을 결정하는 주체가 이스라엘이 아니라 가나안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이죠. 므낫세 지파가 지금 이 땅을 유업으로 받은 주인인데 그 므낫세 지파와 대등한 위치에서 좌지우지하며 자유롭게 가나안 족속들이 살아가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주신 유업을 잘 맡아 관리하고 다스려야 할 므낫세 지파가 그 유업에 대한 주도권을 뺏기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왜 이것이 문제인가? 왜 심각한 문제인가? 창세기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가 관리하고 다스려야 할 피조물인 뱀,
즉 사탄과 대등한 관계에서 대화하고 그 의견을 받아들이게 되자 더 이상 에덴에 살지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와 똑같은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즉,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었는가? 무려 5성읍에서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도록 내버려 두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므낫세 지파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그렇기 때문에 28절에 아예 이스라엘이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므낫세와 이스라엘의 모습은 말씀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와 방법을 동등하게 보고, 즉 세상의 기준과 가치들을 구별해내려고 하지 않고 세상의 그런 어떤 방법들, 가치들이 별 문제 되지 않고 합리적인 듯 여겨지면 교회에서도 그렇고 우리 삶에서도 그렇고 그냥 그런 방법들을 따르며 그것이 별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정한 장소에서 정한 때에 몸과 마음도 삶도 구별하여 예물도 준비하고 예배하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예배는 주일 나의 계획과 시간표 중에 한 부분으로 충분하고 나머지는 내가 계획한 다른 일들을 하는 그런 모습, 교회 공동체와 함께함이 아닌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습, 또 사랑이 아니라 효율과 능률로 행하려 하는 모습, 덕을 세우려 하기보다 옳고 그름만 주장하려는 모습, 긍휼과 자비와 용납이 아니라 적당한 거리두기와 외면으로 회피하는 모습 등등이 오늘 므낫세와 또 이스라엘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에 오늘 우리의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현상들에 대한 근본 원인은 당연히 마치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한 말씀을 무시했던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께서 가나안 7 족속들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하신 말씀을 무시하고 지켜 행하지 않고 자기 판단대로 자기 경험대로 계산대로 행한 데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지 않게 되면 반드시 주도권을 뺏기게 되고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게 돼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아름다운 유업을 내 것으로 차지하고 누리지 못한 채 가나안 족속의 주도 아래 이리저리 끌려 다닐 수밖에 없던 므낫세와 이스라엘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내게 복으로 주신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관계, 가정과 일터 잘 관리하고 다스리며 살아야 하는데,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간과 돈과 건강과 관계 여러 가지들에 내가 매이고 끌려다니며 살고 말게 됩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했던 것처럼 나도 모르게 세상의 가치와 방법들이 결심하고 내 안에 거주하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에브라임 지파에 대해서 29절에 에브라임은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므낫세 지파를 향해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했던 모습에서 한 발 더 나가서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아예 그들 중에 거주합니다. 그냥 옆에 땅에 같이 살았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 한가운데 섞여 살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청산되지 못한 죄가 이렇게 내 마음과 삶의 주인 행세를 하며 아예 나의 말과 삶과 행동에 다 섞여 살면서 나와 남을 괴롭히게 된다는 겁니다. 그 실제적이고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죠.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 청산해 냈어야 되는데
청산해내지 못한 가나안 7족속으로 대변되는 죄,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준행하지 못한 죄, 즉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살다가 결국 나라가 다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말게 됩니다. 이런 개인의 대표적인 예 역시 이스라엘로 새롭게 되기 전에 야곱이죠.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인 죄,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간 죄, 욕망과 욕심으로 아내 라헬을 얻었던 죄,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세겜에 머물렀던 죄, 요셉만 편애했던 죄 등등이 모두 다 청산되기 전까지 크고 작은 문제들이 끊임없이 야곱을 괴롭히고 그의 가족들도 함께 괴롭힘 당하고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이 끝났고 어차피 이 땅은 우리 것으로 분배도 마쳤으니 먼저 여기서 살아갈 기반들부터 다지고 그렇게 살만해진 다음에 가나안 족속들은 좀 천천히 여력이 될 때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이 땅을 잘 알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잘 아는 가나안 족속을 이용해서 도움도 받고 그들에게 노역도 시켜 이용하면서 일석이조의 효과도 얻고자 했죠. 그러면 잘 살 수 있을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8절에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여력이 된 다음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하자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더 이상 안식과 기쁨과 평강의 땅이 아니라 괴로움과 눈물과 고통의 땅이 되고 맙니다. 이것을 잘 보고 제발 청산해내야 될 것들을 다 청산해서 하나님 주신 유업을 아름답고 복되게 누리라는 말씀이 사사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떤 관념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회개할 때, 죄를 청산해낼 때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실제 임해 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아직 끊어내지 못한 죄, 끈질기게 내게 자리 잡아 반복되는 죄들, 내 입에 말의 어떤 표현들이나 나도 모르게 하게 되는 어떤 행동들이나 이런 것들 기도하며 주 앞에 회개하고 청산하고 통회하고 자복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그 청산해낸 빈 자리에 다른 어떤 존재도 나 자신도 앉아 다스리게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다스리시도록 하여 말 그대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누리라는 것이 바로 사사기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은 이스라엘 자기 자신이 다스리거나 또는 가나안의 다스림에 압제받으며 살거나 둘 중 하나죠. 결심하고 가나안 족속들이 자기 주장을 하고 아예 삶에 녹아들어 이스라엘의 삶도 좌지우지하고 결국 그들의 죄에 물들게 해서 멸망의 길로 끌고 갑니다. 오늘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의 모습, 이 이스라엘의 모습,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것도 그냥 비유의 말씀이 아니죠. 청산해 내고 거기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을 왕 삼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 살아야 했던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가나안 족속이 와서 결심하고 거기에 거하고 결국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고 못하게 되는 지경에 이릅니다. 그러니 오늘도 먼저 주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의 왕, 나의 주가 되셔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 가정도 자녀들도 일터도 교회도 이 나라 이 민족도 모든 삶도
오직 주님 다스려 주시고 주관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또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간구한 대로 주님 친히 다스려 주시기에 죄도 청산해낼 줄 모르고 비워낸 빈자리에 자꾸만 내가 주인 되어 살려는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오늘도 오직 그 하나님의 은혜 덧입어 바르고 복되게 살아가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를 끊어내야 함도 잘 알고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해야 함도 잘 알지만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함을 주 앞에 고백하며 자비와 긍휼을 구합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는 이스라엘처럼 다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빛이 환히 비춰오면 어둠이 자연히 다 물러가는 줄 압니다. 빛 되신 주님, 오늘도 우리 삶의 구석구석까지 환히 비추어 주셔서 우리가 끊어내지 못한 죄들도 다 물러가게 하시고 오직 빛 되신 주님의 다스리심이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모든 삶에 충만히 역사하게 하여 주셔서 그 주님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붙드시는 가운데 밝은 빛 가운데 행하고 거하며 복되고 아름답고 은혜와 평강과 기쁨을 가득 누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누리는 삶, 오늘도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주님의 다스리심 아래 주님의 충만한 은혜 안에 주님의 밝은 빛 가운데 거하며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